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1절부터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딴 곳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제목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우리 지난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했는데요. 바울의 그 말 전에 벌써 이렇게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창조했다,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름을 새로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한 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육적인 사람이었던 나도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서 된 만큼은 자유롭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서 헤매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죽지 않은 나와 예수 안에서 죽은 나, 그 둘을 다 보시고 우리를 지금 격려하신다는 그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거요? 네,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옷 같은 거 사러 가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차이나 뭐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보듯이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상표가 붙어 있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는 상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상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게 그 퀄리티가 그 상표 안에 그대로 담아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도 막 세상에 뭐 짝퉁 시장이 있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도 뭔가 진짜하고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이 기술 노하우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모조품과 진품은.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누가 우리를 보증하느냐?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 상표가 그 제품의 질을 보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데 그냥 구속한 게 아니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면서 내가 구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어쩌다 저쩌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전부터 바랬다, 예정되었다, 뭐 창세 전부터 예비했다,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도 내 것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들 어떻게 해요? 내가 보호하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굉장히 막 강한 것도 막 많이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죠. 그렇죠? 물론 연단을 시키고 징계를 당하긴 하지만 더 좋은 평강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망하라고 죽으라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전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보호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무리 해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모든 출입을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시편 구절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우리도 간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계속 야곱 이스라엘이 번갈아 나오는데요. 이사야 44장 1절부터 2절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여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 항상 쫓아와요. 이사야 44장 21, 23절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야곱을 구속하셔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자손으로 이제 보는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우리 가문을 비롯해서 뭐 이웃집이라든지 뭐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고. 부모로부터 처음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이사야 41장 14, 16절에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흩어버릴 것이로되 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타작기계가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추수해가지고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일을 하는 이 타작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물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지명하여 부른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왕에 대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칭호를 주고 또 먼저 가서 뭐 성문을 꺾고 논문을 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 때에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으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오늘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도 불에 던져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내려와서 세 사람 던졌는데 4명이 불 속에서 막 춤을 춰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불꽃에 던질지라도 불이 사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편 66편 10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당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통과하였더니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는 이런 시편 구절이 있고요. 우리가 다 아시는 시편 23편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니까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 골짜기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막대기가 지파인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시고 상이 더 넘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해요? 우리에게 시험하신다.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단련하시는 일들이 인생에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불을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물을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신다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낙심할 것도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돼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려고 지금 그곳에 도달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아직 거역하고 있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징계 중이구나.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면 아직 주님과 함께 걷는 것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지금 뭘 교훈하고 계시고 뭔가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밖에 자꾸 똑같은 일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서 뭘 배울까요? 그것을 물어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뭘 배울까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하냐면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 말 뜻이 뭔지 알게 돼요. 아,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하셔서 내가 이런 시험까지 통과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요. 이따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우리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고레스 왕 때 이 속국이었거든요.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이런 나라들이 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근데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 나를 종으로 삼았던 그 주인 노릇했던 그 집을 나의 뭘로 줬다고요? 속량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서 파해서 그 쫓아오는 그 많은 사람이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하나님인들 그 사람들의 생명인들 존귀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많은 이방의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속량물로 내줬다고. 그것을 아셔야지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하기 위해서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이 속량물로 내줬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구스와 수바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줬다고. 그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값없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해서 전부 대속물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령실에서 오셔서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피값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피값을 통해서 속량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사탄한테 거짓말에 속는 거죠. 이사야 45장 14절도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2장 3절 4절에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래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게 된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가뭄을 피해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종살이하게 된 거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엔 종살이가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종살이가 아니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타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종살이를 하게 된 거잖아요. 값 없이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값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무슨 뭐 원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 원죄를 달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뱃속에 어둠이 가진 상태로 태어나서 성악설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속량시켜 주시려고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고로 시편 72편 10편에도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구스 스바까지도
대신하여 주고 속량물로 삼은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그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의 그 속량이 거기 있다. 나를 대신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왜 값을 많이 지불하고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비밀 창고에 막 넣어놓기도 하고 막 은행 안전에다 아주 진짜 값어치가 비싼 거는 그냥 이런 데다 맞게 굴리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비싼 거는. 그래서 우리도 그것처럼 값을 비싸게 하나님이 주고 우리를 구속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그게 바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기도하면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에 계속. 그래서 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줘라, 네가 덮어라 막 나만 가지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제가 이러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제공하는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제가 그런 이상한 기도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 보배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참아라. 그 일에 대해서 너는 반응하지 마라. 너는 더 귀한 사람이다. 응? 뭐 왕의 자녀가 응? 하찮게 막 종들이 싸우는 데 가가지고 종하고 싸우고 아파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의 자녀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딱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내 머리를 때렸다는 등 뺨을 때렸다는데 막 이러면서 원수 갚아주세요. 어쩌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덮어라. 용서해라. 기다려라. 막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기도 생활에. 그래서 아 내가 주님이 보시는 그 눈높이로 내가 맞춰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그 눈높이를 많이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귀 여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보배롭게 여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악평하게 좋고요. 사람들은 나 없는 데서 뒷담화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생각도 하지도 말고 칭찬은 하나님께만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대 주님이 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막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 어떤 것과도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하지 않고 좀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존귀히 여겨주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예수를 속량물로 내줄 만큼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세상 사랑을 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뭐한 소리 들으면 그냥 콱콱 막 하면서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난 존귀한 자야.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되었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늘 시인하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입으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시인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지혜 풍부하신 그분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하면 좀 더디가는 것 같지만 실패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많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란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손들을 이렇게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놓으라 그 다음에 가두지 말라 어디에 또 가둬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래서 내놓아라 가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9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 딸들이 갇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잡혀 있어요. 여기 49절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렇죠?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 하며 그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래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어서. 그래서 나오라, 나타나라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샘물 근원이 계시록에 가면 7장에 가면은 이 흰옷을 핏부림을 입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 옷을 피해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나오려고 흑암에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예수의 피를 사용해야 돼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이 붙잡힌 그곳에서 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투 필수예요. 필수.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로 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이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는 거예요. 이 샘물 근원. 어린 양을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을 쫓아 사는 그런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와라. 또 나타나라. 흑암 중에서 너는 나오라. 나타나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먼 곳, 북쪽, 서쪽 또 신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107편 1에서 3절은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신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다 그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속량받았다. 그 값을 알고 있다. 어떤 값인지 그것을 사용하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그 피를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속량의 값어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피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어디라 그랬죠? 보좌 우편이다. 예수님 안에 보좌 우편이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아까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 made in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이코를 어떤 자라고 말했냐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지어졌다,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뭘 해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죠. 영광을 해서 창조됐으니까요. 그렇죠? 그의 영광의 그 힘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 나라뿐 아니라 그의 영광에도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광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영광에 들어갔을 때 첫사람 아담은 영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가 벌거벗었지만 전혀 수치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그 영광에 다시 들어간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뭐 옷을 벗고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옷을 입음으로 시작됐어요. 벌거벗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옷을 입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좋은 옷을 입을까, 옷을 입다 보니까 그 옷을 둬야 되니까 어느 집에 살까가 나오는 거죠. 어느 집에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옷들이 다르고 평민의 옷이 다르고 종들의 옷이 다르고 막 이게 다 가만 보면 옷이에요. 옷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옷은 죄로 인해서 들었어요. 뭔가 나를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내 양심을 덮든 뭘 덮든 하나님의 눈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덮기 위한 그런 작용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 말씀에 비춰가지고 다 쪼개물 받아가지고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 다음에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뱃속까지 다 아시고 나의 벌거벗은 걸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뭘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있잖아요. 저도 어린아이를 길러본 적이 있는데 애기들 벌거벗은 못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애들 때 막 뭘 입히 막 도망가잖아요. 안 입으려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느덧 나이가 먹고 커지면 벌거벗은 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어머 사랑스럽다 이쁘다 이런 말 안 해요. 저 미쳤나 봐. 막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서. 사랑이 없어져서요.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 세상 문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율법의 잣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 벌거벗고 다니다면 저거 미쳤나? 저거 어디다 가둬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게 다 누가 만든 문화? 사탄이 만든 문화거든요. 그렇다고 옷을 벗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도 그만큼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뭘 하겠어요? 할 건 없어요. 그의 영광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에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여기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를 예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창조되었어요. 그 영광을 주려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로마서 9장 23, 24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 24.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보면 이 지금 로마서 9장 2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근데 긍휼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릇이다. 근데 이 왜 불쌍히 여기시냐면 영광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릇이다. 이 그릇은. 그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니까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긍휼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봄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 사실 저는 이 영광이 뭔가 참 궁금했어요. 이 영광을 막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영광인지 알았어요. 근데 영광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졌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나눔을 해줬는데 막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들을 막 보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영광이 뭐냐, 영광의 능력이 뭐냐, 영광이라 그러면 뭐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밥먹처럼 뭐가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영광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5절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얻게 하려고 불렀으니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43장 18에서 21절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타 들짓은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영광은 결국 영광에 대한 화답은 뭘로 나타나냐 하면요. 찬송으로 나타난다. 영광에 대한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물, 뭐 자연 만물을 보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것을 만드셨을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창조주를 안 믿는 사람도 아주 멋진 자연 공간을 보면 어머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이런 말 잘 안 해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의 반응은 뭐냐 하면 경이로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영광에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영광에서 창조한 자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골로새서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한번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적 있죠.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 영광을 쫓아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돼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창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음반을 내게도 됐는데요. 이 세상에 나오는 찬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보다는요. 내가 어쩌다 하는 찬양이 더 또 많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어땠더라 저땠더라. 내 구슬픈 사연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조금이야. 그런 찬양이 태반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분 자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깨닫고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게 돼서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서 하는 찬양 그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 그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참으로 나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다면 그 보좌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뭐 하는 거야? 노래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